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강의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제목 그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창조론은 항상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제일 많이 제기되었던 질문이 과연 이 세상은 창조되었는가 진화되었는가 이런 논쟁이 계속되었죠. 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설명할 때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과학은 항상 갈등 관계 속에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도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가리켜서 창조과학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창조론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나타나게 된 거죠. 물론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이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사실 어떤 과학적인 논쟁을 하거나 과학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는 과학서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증명을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과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자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사고 자체가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만 이 과학적인 생각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과학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 이 창조의 모든 역사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학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학설이라는 거 이전에 나왔던 학설에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이전 것은 다 폐기 처분 되어버리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얘기하지만 진화론이라는 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새로운 과학적인 증명, 학설이 나오면 이전 것 다 폐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이 세상에 지구가 네모나다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모돼서 지구 끝에 가면은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과학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바뀌어버렸죠. 그 누구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말하는 사람 없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다른 그 지구나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는 거죠.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이전에 나왔던 학설들 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 증명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증명이 나오면 이전 것은 다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설에 불과한 겁니다.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학설이고 과학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과학이나 학설에 대해서 싸우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진화론과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한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거 과학적인 책인가 아닌가 이러한 관점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은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알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하여 창세기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창세기를 제대로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서 쭉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바벨론도 그 앞에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인 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아무리 자료를 갖다 들이밀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입니까?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대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관점이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믿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러면은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면 인생의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이깟 문제쯤이야 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단어는 오직 신적인 창조,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고 하여도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약도 만들고 새로운 물질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이미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합성하거나 변형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다, 새로운 신약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하거나 합성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은 놀랍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들입니다.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유전자 합성을 하거나 DNA 합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물질을 막 만들어서 폭발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물고기가 많아지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없고 무기력함에 빠집니까? 왜 좌절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실망하게 되죠. 정말 우리 눈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뭘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기도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입니까? 하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또 이 문제 놓고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문제가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만 쫓아다니다 끝나는 거 아닌가? 답답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문제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만 쫓아다니다 보면 계속 문제만 붙들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문제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면 이 문제들이 더 이상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문제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당연하다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죠? 교회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뭐 아니면 도다, 그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가 개혁될 수 없구나, 부흥될 수 없구나. 그러니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문제 저 문제에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나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거죠. 교회를 갈아엎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뿌리치 않은 모든 문제를 뽑아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제는 교회가 살 수 없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 문제 저 문제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 못하실 것이 없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 세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혼란 상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일들이 다 꼬여버리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정돈시켜주는 겁니다.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인생의 목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정돈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 세상은 공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백 상태,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뻥 뚫려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목마른 거예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공허한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아름답게 채워 넣어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하고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공허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되는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막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래방을 찾아갈 곳이 아니라 교회로 와서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마음이 영적으로 살찌게 되는 것이고 공허함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의 모든 혼돈 가운데 또 공허함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하나씩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세상을 정돈하여 주셨고 아름다움으로 또 자연으로 이 세상을 채워나가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정돈이 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길이 열리고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